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 있고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 3시, 6시, 9시, 제11시. 그때 포도원 주인이 인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월급을 똑같이 주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아침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저녁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월급을 주니까 불평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나온 말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여러분은 이 본문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3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1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본문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은 굉장히 조금 기분이 좋을 수 있겠고 어떠한 사람은 자꾸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고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여하튼 목회자니까 저는 한 3시는 아니어도 6시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완전히 불편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만서도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종종 갖곤 합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더 이런 시각으로 보면요.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이 늦게 온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온 사람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20장 8절에 보면 하반부에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일부러 처음에 온 3시에 온 사람을 자극하려는 의도성이 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원래 월급은 처음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본문이 늦게 온 사람을 먼저 주고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럼 거꾸로 올라갈수록 일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저거보다 많이 받겠네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야기한 거랑 똑같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주 타겟은 3시입니다. 3시. 이 3시가 누구냐?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인부라고 치면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이 타겟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결과가 처음 온 자가 나중된 자는데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쉽게 얘기해서 감사하고 살아라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이해가 거의 맞습니다. 감사하고 살아라. 그런데 이 본문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감사하고 살아라 보다 더 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가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봐야 이 본문을 봐야 중요한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본문엔 포도원 주인의 사고, 생각의 구조와 3시 일찍 온 사람의 생각의 구조의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사고 충돌의 장면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개념의 충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관념과 개념의 충돌의 일을 여러 번 일으키셨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사방기도회, 신년 사방기도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러한 관념과 개념의 충돌에 대해서 여러 번 누차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어떠한 관념이 충돌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도 그 관념 안에 있느냐, 일 많이 한 사람이 돈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 많이 한 사람이 돈 많이 받아야죠. 근데 일 많이 한 사람이 돈 많이 받고 일 많이 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는 이 관념을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능력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을 가지면 될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능력주의 사회, 우리가 쉽게
쉽게 생각하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돈 많이 받아야지, 이 문제에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을 제기한 세계적인 석학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누구냐?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인데요. 10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굉장한 조명과 각광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한 대선 주자가 마이클 샌델과 같이 영상으로 토의를 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 마이클 샌델이 가장 최근에 2019년 20년경에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샌델의 이야기가 오늘 포도농장에서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3시에 온 사람이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능력주의에 우리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정하다는 착각에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에 실제적인 있었던 일인데요. 2019년경에 대학 입시에 큰 브로커 사건이 터졌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이야기하고 예일, 하버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미국은 대학을 갈 때 평가가 수능 성적,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면 수능 성적 외에 특기 성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한다고 아이비리그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부도 잘하면서 특기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럭비를 했다. 그러면 럭비부에 주장을 한번 했다든지, 내가 야구부를 했다. 야구부에 주장을 했다든지, 이러한 동아리 활동 개념에서 리더십 분야에 기록이 있고, 또 그 특기자 그 동아리가 좋은 성적을 낸 게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공부만 잘한다고 아이비리그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특기자 성적같이 별도로 평가하는 게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입시 체제를 잘 건너서 가야 되는데, 돈 있는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적은 조금 건들기가 어려우니 특기자 쪽에서 비리를 저지른 겁니다. 돈을 줘서 브로커로 하여금 조작하게 만든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했는데 우승한 선수의 사진과 자기 자녀의 사진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주장이 아니었는데 주장이었다라고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쪽 분야를 손댄 겁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받은 겁니다. 아주 국가적인 난리였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지탄을 하고 세상에 돈으로 그 점수를 조작하느냐라고 지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 안에서 문제가 된 게 공정성이라는 발음의 문제와 충돌이 되니까 전 국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샌델은 이 공정하다는 착각, 책 제목이 이미 얘기하듯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이 그거 착각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돈 줘서 땄으니까는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샌델은 이쪽을 바라봅니다. 자, 생각해봐라. 일단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공정하다는 건 자기가 말한 대로 동아리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미국은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절대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공립학교는 돈이 없으니까 동아리 숫자가 적습니다. 아이들이 300명이면 클럽이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냥 클럽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도 생기고, 사립학교가 사립학교인 이유는 미국은 300명이면 300명이 다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는 클럽 숫자가 많습니다. 코치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으니까. 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이거를 조작했다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사립학교에 들어가서 자식들을 소위 너희들이 말하는 공정하다의 캐리어를 쌓을 수 있는 자녀들은 돈 있는 집 애들이 더 빠르지 않느냐.
사립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이유가 미국은요, 사립학교에서 클럽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미국 사람들은 제2외국어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자기네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클럽에 대해서 가고 거기에서 캐리어 쌓을 수 있는 구조가 사립학교로 보내야 아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고, 공립학교로 간 친구들은 클럽이 적으니까 기록도 없고. 지금 너희들이 사립학교에서 있었던 캐리어를, 이력을 돈 주고 바꿨다고 해서 흥분을 하는데, 애초에 돈 있는 애와 돈 없는 애의 가정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출발이 다른 것은 괜찮냐? 그러면서 이제 이쪽도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능 시험 볼 때 고액과외 받고, 또 안 되면 여기저기 특강 받고,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녀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를 똑같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학이란 이름으로 그 바늘구멍과 같은 것을 뚫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죠. 우리나라 표현에도 개천에서 용 난다고, 개천에서 용이 납니다. 나니까 그 용어가 있는 거죠. 근데 샌들이 말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높이 있는 애들과 밑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똑같냐, 이건 겁니다. 무슨 얘기냐? 샌델은요, 능력주의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놔야 너희들이 말한 능력주의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생각의 틀 구조에 대해서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시, 6시, 9시, 11시, 우리는 3시에 있는 사람이 일을 많이 했으니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이 관념으로 생각하면 포도원 농장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3시랑 11시의 차이는 기회를 먼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기회의 시간차밖에 없습니다. 3시라고 일 잘해서 처음에 불렀다라는 단어 없고요. 11시라고 일을 못해서 놀고 있었다라는 단어 없습니다. 언제 부르느냐라는 기회에 주어진 것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샌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본문은 능력주의로 생각하는 3시 사람과, 아니 그게 아니라 운동장이 기울어진 계산은 네가 능력주의로 계산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보이는 보편복지,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의 생각의 충돌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쉬운 게 지금 우리나라도 대선의 화두가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 뽑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의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누차 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던지고 있는 건 생각의 충돌점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의 충돌점을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계속 생각의 충돌점을 던지십니다. 지금 제가 포도원 농장에 답을 내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보편복지나 능력주의처럼 보이는 생각의 충돌점을 우리에게 본문을 던져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23장에 보면 아주 큰 충돌이, 이 생각의 충돌이 생깁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죽인 성전에서 사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을 안 믿는지 아십니까? 사두개인들은 전통적으로 압제받는 기득권과 결탁한 초슈퍼 엘리트입니다. 이들은 속국으로 있어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제사장 계열의 초 엘리트들인데, 이들은 지금 이 땅이 무슨 문제냐, 이 땅에 대해서 불만 가진 사람들이나 저 세상을 생각하지 도대체 이 세상이 뭐냐? 자, 우리 사두개인이 이야기한 대로 잘 되고 정부가 우리가 잘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특혜를 주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이 땅이 무슨 문제인데 저 세상에 무슨 필요 있냐? 부활 없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7 아들, 형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수혼법 있는 거 아시죠? 첫째 아들이 죽으면 첫째 아들이 죽어서 며느리를 둘째 아들에게 주고. 룻기에도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수혼법 있는 거 아시죠? 그 질문해요, 예수님에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인데 예수님,
첫째 아들이 죽었다 생각해 보시게요. 그러면은 며느리가 둘째 아들이랑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둘째가 또 죽었다고 해보시게요.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일곱째까지 며느리가 일곱 형제의 와이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대로 부활한다면 저 세상에 가서, 천국에 가서 누구 와이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는 성경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가 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아예 송두리째 바뀌어서 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새로운 관념과 사고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성전 가서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싸움하셨을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고로 충돌하여 생각의 충돌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 없는 생각은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하는 생각의 틀과 3시에 일한 사람의 생각의 틀이 급격하게 충돌을 하고 있는데, 3시에 일한 사람의 사고의 틀은 명확합니다. 뭐냐? 능력주의라는 거예요.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농장은 샌들의 입장대로라면 출발이 달랐는데 이걸 어떻게 같이 계산하느냐 이건 거예요.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다른데,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태어난 부모가 다른데, 대학생들도 그래요. 돈 없는 가정의 집의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어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벌면 공부할 시간이 쫓겨요. 그럼 학점이 낮아져요. 학점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취직을 할 때 마이너스가 됩니다. 토익 점수도 올려야 되고, 유학 가고 싶은 친구들은 토플이나 IELTS를 올려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 시간을 다 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공부하니까.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말에 개천에서 용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아예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시, 6시, 9시, 11시에 부른 사람이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부른 게 아니라 단지 주어진 환경만 달라졌다는 거예요. 환경만 달라졌을 뿐인데 그 환경은 출발 조건이 다른 건데 그건 예수님이 감안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공정성,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아닌 보편복지라고 이해하는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본문인가? 그렇지 않아요. 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샌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한 평평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해요. 인류 사회가 공정하고 올바르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대한 노력해서 평평하게 가져가고 인식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샌들이라는 학자는 재밌는 게 우리가 완벽하게 공평해질 수는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또 다른 쪽에 있는 책인데 트렌드 코리아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재밌는 요즘 사회 현상이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연령대가 보통 50대, 60대라고 감안을 한다면 남녀가 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녀가 데이트를 해서 식사를 했어요. 밥값을 누가 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이 정말 이상한 질문으로 여겨질 수 있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자가 내야죠. 여자가 내면 좀 세상 말로 모양이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많이 그러셨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자가 돈이 없고 여자가 돈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난한 고학생 신학생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훨씬 돈이 많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자가 나가서 계산하면 됐나요? 그 시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남자를 좀 모양 안 나게 봅니다. 그 시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밥 먹다가 살짝 주머니에다 돈을 넣어주셨다고 해요.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도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이제 계산하면 그림은 나온 겁니다. 세상 기준에. 우리는 이게 당연하고 미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세대 넘어와서 어떻게 됐냐면 왜 돈을 꼭 남자가 내야 돼? 그래서 더치페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더치페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나서 더치페이가 뭐냐? 각자 돈 자기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용어가 저 대학교 다닐 때 좀 유행하더니 한 10년 전에 이제 이게 더 발전했어요. 공동 연애 통장을 개설을 해가지고 돈을 똑같이 넣어서 그 돈으로 카드를 긁으면서 연애한대요. 이유는 뭐냐? 왜 꼭 남자만 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정성이 화두가 된 거예요. 근데 최근 트렌드는 어떻게 됐냐? 이 공정성에 대해 집중하고 인문학적으로 발전하니까 이제 여자 쪽에서 공정성의 이의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뭐냐? 야, 음식점에 가면 나는 도너츠 반절만 먹어도 배부른데 너는 3개 먹잖아. 왜 나는 가가지고 밥만 먹으면 배부른데 너는 밥 먹고 후식 먹고 다 먹고 가다가 지나가다가 또 뭐 사 먹고 근데 왜 돈은 똑같이 내? 이래서 요즘 친구들이 계산이 복잡해졌답니다. 제가 이 한 예로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를 한 것은 샌들도 이야기를 하듯이 이 공정이라는 것이 당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돌려놔야겠지만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이 사람은 대안으로 얘기를 하느냐? 사람이 공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사실은 경쟁 관계에서 비교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100만 원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내 100만 원 월급을 받지만 나는 100만 원이 아니라 내 일의 가치를 느끼면서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300만 원을 벌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봉급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보다 자기 일이나 자기 도덕적 관념과 생각의 가치를 가진 사회가 등장해야 결국은 공정성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가 다 평화롭게 된다는 건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그런데 그 사람의 주장을 오늘 본문에 대차대별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 자, 보십시오. 3시에 온 사람, 6시, 9시, 11시에 온 사람. 이 사람들은 능력주의의 생각으로는 포도원 농장의 마음을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잘해야 입 다물고 감사하자. 능력주의인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돈을 많이 안 주지만 불만이 있지만 입 다물고 감사하자. 이게 가장 미덕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거 잘못했다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돼버리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나중에 끝자락이 된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은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걸 넘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덕적 가치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도덕적 가치는 수량적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 나를 불러주고 나에게 일을 주고 하루의 삶을 살더라도 무언가 포도원 농장의 마음에 합하여 일을 했다는 거에 가치를 둬야만이 나머지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3시에 온 사람이 입 다물고 감사해 이거 가지고는요 잠깐은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샌들의 말대로는 공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공정에만 눈점을 갖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고 도덕적 가치로 빠졌는데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3시에 온 사람이 나를 불러준 거에 대한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치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도덕적 가치보다 더 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뭐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칼빈 신학에 의하면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 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10억을 준다 해도 100억을 준다 해도 어떻게 보인다라고 말하고 믿고 따라갑니까? 기본적으로 소명에 입각해서 부르심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3시나 6시나 9시나 11시가 돼도 마지막 사람이 되지 않을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깨고, 제가 초두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고의 틀을 깨신다고, 지속적으로. 사고의 틀을 깨고 포도원 농장에서 일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내가 예수님이 부르신 삶에 살아간다라는 거기에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3시가 탈락하는 일이 없어져요. 그걸로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아니라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사실 3시에 온 사람은 11시에 온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포도원 농장 일이 쉽기만 합니까? 쉬우면 왜 월급 줄까요? 와서 놀면서 하지. 분명히 3시에 온 사람은요, 산전수전 다 겪고 손도 비일 수도 있고 흙도 더 많이 묻혔을 거고 고생도 많이 했을 거고, 야 그냥 집에 가 이런 고민도 했을 거고, 이 고민을 다 넘어갔는데 이제 딸랑 11시에 온 사람이 내가 생각한 고민보다 조금 고민해도 월급이 똑같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에 흙 묻히고 고생한 것이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비유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가 만족이 아니라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생을 하든 내가 24시간을 일하든 360시간을 일하든 그 안에서, 가치 안에서 충족이 되고 그 삶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십자가의 길이 힘들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상 눈으로 성공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지. 그래도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긴 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으로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 도덕적 가치 너머의 신앙적 가치가 가장 극나라하게 서 있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입각한 신앙적 가치에 다 서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해요. 3시에 온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 중에 하나가 질투입니다. 질투예요. 왜 질투인지 아세요? 내가 더 낫거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인정합니다. 근데 인정이 나도 언젠간 저 위치에 갈 거고 또 저만큼 갔을 때 나도 저 정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질투가 과해지면 주도권이 되고, 주도권이 질투로 인한 예수 중심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능력 중심의 가치가 됐든 보편 정의가 됐든 이 가치에 눈을 돌리는 순간 질투가 주도권을 낳고 주도권이 기득권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충돌한 사람은 다 질투, 자기가 앞장서서 3시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신앙적 질투가 본인이 주도해야 되는 주도권을 낳고 주도권이 기득권이 된 세력과 사상적, 신앙적 충돌을 계속하셨어요. 결론은 뭐냐? 지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지금 인문학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논증은 2000년 전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샌델이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태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랑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인문학적으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경 본문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못 읽어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이 메시지를 못 받았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증거 하나는 그 시대에도 포도원 농장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으면 이거는 못 버틴다라는 생각을 쉽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포도원 농장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잘 한국에 안 알려져 있지만 포도원이 일반 농사에 비해서 필요한 땅의 면적이 많아서
부자들이 하는 것이 포도원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주지 가짜 증명으로 인해서 포도원을 갖기 위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포도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가지고 포도원 농장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유대인들은 걸립니다. 근데 여기에 능력주의가 걸려요. 이 본문에서 그 당시에 이 본문을 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모든 것이 눈에 다 걸려요. 포도원 출발도 싫고 369도 싫고. 그럼 남는 건 뭐 하나냐? 포도원이 더 많은 양산의 좋은 직장도 아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과 마음을 합하는 거 하나 외에는 유대인들 눈에는 이 본문에서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감사를 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잘못하면 내가 억울함을 참아내는 방법입니다. 내가 안 되는 걸 참아내는 것이 감사해야 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도원 농장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사는 사람은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의 가치의 문제가 됩니다. 가치 밑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포도원 농장하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죠. 그 일의 결과와 보수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받아야 됐다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도 질투의 주도권의 기득권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된 자가 나중되는 그 본문이 나한테 그대로 옵니다. 여기서 나중된 자가 되지 않고 먼저된 자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합하여 그 포도원 주인이 부른 음성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3시에 있는 사람도 6시에 있는 사람도 9시에 있는 사람도 11시에 있는 사람도 본인들이 좋든 싫든 간에 그걸로 인생이 만족이 되고 주님 안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다른 가치로 다른 계산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오늘 포도원 농장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가치를 우선으로 삼고 기도하십니까? 내 삶의 행복, 내 삶의 평안, 내가 마음이 참 이렇게 김삿갓처럼 이러한 것을 주님께 주시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음성에 완벽하게 부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음성 자체가 전부라고 여길 때 제자들처럼 산이든 바다든 내가 가난해도 부에도 처할 수 있는,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걱정거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한 신앙에 우리가 온건히 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젠간 주님 앞에 배웠고 그 앞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서 있을 것인데, 그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나, 이 본문에서 모두 다 먼저 되시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의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까? 안전, 마음의 행복, 모든 일이 매사가 잘 되는 것, 우리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궁극적 가치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신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여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이 땅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 음성 자체에 우리의 모든 궁극적 인생의 가치를 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